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오늘 하일리버 요리문답 제17주일 제17주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셨습니다의 내용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가 구약시대 오랫동안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죽음 역시도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맞이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은 항상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여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까지가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에 대한 내용, 특별히 우리가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살펴볼 텐데요. 하일리버 요리문답 45무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함께 저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음을 성취하신 그의 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역시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습니다. 셋째,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육신 자체가 고난입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의 말씀 가운데 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말씀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셨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펼쳐졌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가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자체가 고난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생하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시간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이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었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고난의 최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시다가 성육신하시고 고난의 여정 가운데 계시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일리버 요리문답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처럼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금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빠져있지만 공통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께서 음부에 강하신 것까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높아지십니다. 그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높아지심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할 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친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하일레베르 요리문답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용이 사나수구나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그 위로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위로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구원을 통한 영원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너가 구원을 알아야 돼.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거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유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앞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3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 참된 믿음을 요구한다라고 할 때 내가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내가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주어지는 모든 위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늘 우리 예배 때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은 3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나의 성화주로. 이 3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는 믿는다에 있어서 낮아지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고난 가운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낮아지시고 이제 높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 부활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할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가와 어떻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누가라는 말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직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입니까? 어떻게? 자신이 찢기고 피 흘려 죽임당한 바로 뭐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자 가운데 오직 도마만 없는 가운데 이제는 도마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되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죽임당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려져서 잡혀갈까 봐 두려움 가운데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닫힌 문을 통과하여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자들을 통해 들었던 도마가 못 믿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도마가 익히 알고 있던 그 모습, 도마가 생각할 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렸던 그 마지막으로 도마가 봤을 법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넣어봐라. 넣어보고 너가 믿을지 안 믿을지 판단해봐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떠한 자가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한 말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보지 못하고 믿느냐? 믿는 자가 복되다.
너는 보고서야 이제 믿느냐? 보지 못할 때 너가 보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믿지 못했는데 이제 보고서야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정교 성도 여러분, 주남교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 있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되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존재임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됨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뿌리 박히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누가와 어떻게가 참으로 중요하다 했는데요. 누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그렇다면요. 왜 중요할까요? 이 누가와 어떻게가 참 중요하다는데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왜냐하면 죽으신 분과 살아나신 분이 뭐다? 동일함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죽으셨는데 부활했다고 말하시는 분이 다른 사람이라면 믿어지겠습니까? 죽으셨는데 내가 죽을 때 봤던 그분과 다른 분이 내 앞에 나와서 내가 그 예수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면 믿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동일함이 핵심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뭐라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과 헬라 말과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세 글자로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칭을 넣어달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는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할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임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썼는데, 그런데 실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유대인들은 자칭을 넣어달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죽임당하셨을 때 그 제목 자체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죽임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 죽으셨다가 진정 살아나셨습니다. 진정 죽으셨다가 진정 살아나셨다. 동일한 육체로 죽으시고 동일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셔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심 그 상태로 부활했다 이 말입니다. 죽으시고 나서 그의 영혼만 보여지는 것처럼 마치 천사들처럼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그 육체를 가지고 일어나셨고 그 육체를 가지고 서로 대화 나누시고 그가 그 육체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하신 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최초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종료주일 그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두 번 들어간 것이죠. 그죠? 사역 초기 때 한 번 들어가시고 마지막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사역 초기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가 지금 46년째 이 성전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 나갈 것인데 네가 무슨 힘으로 혼자서 그것을 다시 짓는다 하느냐?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까? 자신의 몸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역시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초기 때부터 자신의 몸으로 성전된 몸이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믿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스스로 살아나신 건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까? 무엇이 맞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심과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킴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의 음성도 알고 너희들은 선한 목자인 내 음성도 알 거야. 사꾼들은 자신에게 위협이 온다면 도망가 버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나 몰라 하겠지만 나는 너희들 향하여 목숨 걸고 싸울 거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 선한 목자인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를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버리는 이유는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버릴 건세도 나에게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나에게 있다. 왜? 나는 선한 목자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로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고 동시에 나는 그것을 다시 얻을 거야. 나에게 그 건세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시 일으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뭐 했다? 약속을 성취했다. 시편의 말씀 그대로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사 약속을 성취했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아셨죠. 왜 성육신해야 되는지 아셨습니다. 자신이 제자에게 특별히 유다에게 배신당할 거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 몰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 영원한 왕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그렇게 결단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셨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라는 말이 예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육체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의 영혼과 다시 연합되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3장 1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된 가운데, 무덤에 안치된 가운데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했다 선포하신 이후에 뭐 하시는 겁니까?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 권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이후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패배한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패배를 했고 자신들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간청했던 그 어머니 모든 소망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외쳤던 그 함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함성에 파묻혀 버렸던 것입니다. 문을 굳게 닫아놓고 벌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몸으로 승리를 확정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하셨습니다. 여전히 부활의 몸, 제자들이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서 찢기셨던 그 몸이지만 그 몸 자체는 우리가 보는 시각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찍힌 그 몸이지만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모세도, 그렇게 흠모했던 다윗도, 그렇게 지켜 세웠던 사무엘도, 선지자들도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대속죄물, 화목제를 바치시고 스스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죄의 문제 내가 해결했다, 내가 이겼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부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그가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참 인간이어야 되는 것은 그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 수월해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주신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그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요나가 물고기 속에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처럼 그 부활을 통하여 다시 복음을 확정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빈 무덤에 제자들이 들어갔을 때 무엇만 있었다 했습니까? 세마포만 있었더라. 예수님을 죽었을 때 감쌌던 세마포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더라.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때조차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란 그 말씀 자체를 아직도 알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목적이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다. 자신의 영광, 아들로서의 영광,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죽음으로 그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지금도 중보자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와 중생과 부활과 영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으면 우리의 믿는 바는 뭐다? 헛된 것이다. 망하였도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니까, 헛되니까 우리는 망했다라고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의 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보상하셨음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렀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그 죄의 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는 의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부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를 성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듯이 우리 역시도 영적인 신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안침받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도 언젠간 죽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어서 죄와 이별하게 되고 죽음과 이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은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열매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 다른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있다. 너희들에게 중보자가 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가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사역을 증거하고 계신다.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고 영생케 하시고 우리의 의와 중생과 부활을 보증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부활의 유익이요 열매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의 부활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핵심 교훈 세 가지 함께 제가 읽으면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시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지만 과연 그가 메시아인가? 과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과연 그가 우리의 주님 맞는가? 라고 했을 때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씀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관점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관점이 내 세상을 변화시켰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 그 나를 변화시킨 그 부활의 복음, 힘이 있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된 부활의 주일 아침에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과 주남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가정들로서 자라나서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부활의 주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